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루 10분 성경 묵상의 오승진 목사입니다. 원래 아침마다 영광으로라는 명칭으로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매일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주중에 또 일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좀 부족하고 또 살다 보면 또 되게 다급하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또 이 영상 찍는 게 또 때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어서 제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좀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영광으로 말고요. 그냥 하루 10분 성경 묵상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내에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주장들과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는 일들이 있었고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파가 갈리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제 바울에게 다가왔고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초반부부터 바로 이 분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다른 마음이 되어 있고 다른 뜻들이 성행하고 있음을 바울이 알았고 지금 이 문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되겠구나라고 바울이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네,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됨이 없이는 일이 추진이 될 수도 없고요. 공동체의 힘이 절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려 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최종 리더, 수장이 있어요. 그 수장의 주장에 전부 다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려오면 도무지 공동체가 하나 되기도 어렵고 한 길로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쓰는 방법이 뭐냐? 수장을 세워서 그 수장에게 권위를 온통 부여를 하고 이 수장을 우리가 믿고 가자. 이 수장이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다 간다. 수장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수직적인 공동체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방법, 어떤 주장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주장을 했다가는 싸움만 나고 다툼만 일어난다. 의견 통합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봤자 우리에게 전혀 득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샤다 마우스 하자. 샤다 마우스. 입에다 샤다 걸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자.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는 2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2 유형의 교회를 다 만났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가 가장 우두머리고 이 목회자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반하는 의견을 내면 이렇게 잘려나가는 굉장히 수직적인 어떻게 보면 제왕적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교회를 제가 경험을 해서고요. 또 한 교회는 서로 말하면 안 돼. 괜히 말했다가 쉿! 조용히 해. 말했다가 분란 생겨. 이런 분위기의 교회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자,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4개의 계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울도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먼저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부정하냐면,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완전히 격화시키냐면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고 게바도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2사람 외에는 세례 준 기억이 없다. 그거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란 나란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파를 형성하는 것도 난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파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될 것 없어. 근데 바울파라고 절대 붙이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은요, 상대를 까는 언어들을 구사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들도 보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면 상대를 깎아내려서 그 지지층들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설득력과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또 뽑아주고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상대들을 깎아내리는데 바울은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깎아내려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파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지 않고 자기를 깎아내린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내가 비난받을 대상임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높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교사는 자신의 주장을 드높이지 않고요,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참 교사는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 참 교사였던 거예요. 자기를 전혀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때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고 그에게 보이면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걸으라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막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막 신이 이 땅에 오셨다 막 이러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러면서 그들을 막 높이고 그들을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에게 절대 제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런 헛된 일을 그만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철저히 누구를 주목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말초신경이 이렇게 자극되어지는 일에 되게 쉽게 이렇게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 자극적이고 아주 재밌고 신기한 일들, 이런 것 조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해요. 네, 일반적인 것들은 뜨질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보는 일, 심심할 때 누르는 게 다 뭐예요? 신기한 일, 너무 자극적인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것들 막 누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들 자꾸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요. 거기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사가 아닌 거짓 교사는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고 갑니다.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사람을 주목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그런 나를 대변해주는 어떤 리더를 자꾸 따라가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을 아는 참 교사라고 한다면요, 느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가장 참 진리 되시는, 우리가 날마다 향해야 하는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교사예요.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수많은 볼거리들이 많은 이 요즘, 저희들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별로 이렇게 실감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항상 두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런 사람이 결국엔 승리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오늘 한 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극적인 것과 보여지는 것과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신기한 것들을 찾게 되고 우리의 모든 그 개인의 남는 시간들을 그곳에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점점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자꾸 주목하게 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며 이야기거리들이나 생각할 거리들도 다 그것들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실감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실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귀속된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교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